사랑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과 마음을 다해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 연애 시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연애 시험. 아마도 생소하실 텐데요. 요즘 젊은 세대 안에서 이 남녀 간의 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그 연애 시험 중에 이 제2 외국어인 여자의 언어라는 이 시험 과목이 있는데요. 그 남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여자들의 언어입니다. 자, 문제를 드릴 테니 한번 풀어보십시오. 다음 여자친구의 말에 대처하는 남자의 행동 중 가장 괜찮은 대처 방법을 고르시오. 여자친구, 됐어, 연락하지 마. 1번, 여자친구의 화가 풀릴 때까지 계속 연락한다. 2번, 언제까지? 라고 정확한 기간을 물어본다. 3번, 연락하지 않는다. 4번, 집 앞으로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말한다. 5번,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화 풀릴 때까지 기다린다고 말한다. 몇 번일까요? 네, 5번입니다. 5번. 네. 그 밖에도 남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여자들의 언어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여성분들이 됐어 라고 말할 때에는 이는 섭섭하거나 화가 났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내가 알아서 해. 이때 주의할 점은 진짜 아무렇게 알아서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이는 상대방이 알잘딱깔센 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알잘딱깔센 뜻 아시나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라는 말을 줄여서 표현한 이 MZ세대의 신조어라고 합니다. 피곤하면 집에서 쉬어. 이 말은 당장 나 데리러 와. 연락하지 마. 이 말은 내가 문자를 보내지 않아도 너는 계속 보내. 우리 헤어져. 나 안 잡으면 정말 끝이야.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 하지 말라고 했다. 나 화 안 났어. 화난 거 안 보여?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남자분들은 당최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들이신데요. 그럼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 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최 이해하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2 외국어처럼 들릴 뿐입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공감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무심한 상태입니다. 오늘 보면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는 바꿔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애써 외면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귀를 틀어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다는 말이죠. 아니, 제발 간섭 좀 하지 말아 달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철저히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닌 오로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삶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들의 삶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기에 앞서 여러분은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삶에 대한 각자의 견해와 철학이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삶에 대해 짧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는데 좀 짧으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삶은 계란이다. 삶은 계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생은 계란처럼 모나지 않고 둥글게 살아가야 한다. 둘째, 멍이 들면 계란으로 마사지 하듯이 남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며 살아야 한다. 셋째, 계란은 열을 가하면 오히려 더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더욱 굳세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여러분, 삶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은 너무 중요하죠. 이는 곧 삶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즉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결국 그 인생은 방황하게 되고 표류하게 되고 결국 그 길을 잃게 됩니다. 어쩜 다시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행 연습이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라이브입니다. 즉 우리 인생은 생방송이지 녹화 방송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재방송도 없습니다. 즉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 청소년 문제 중 심각한 것 하나가 바로 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향방 없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자신의 삶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쩜 그러한 연유에서 소율이 분답 그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혹 잘 되는 나입니까? 잘 되는 내 자녀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물론 좋죠. 하지만 그것이 삶의 이유이고 존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 살고 계신 겁니다. 이는 삶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끝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관상용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에 맞게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관상용으로 지으셨다면 이렇게 지으셨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 기준에 맞는 삶,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을까요? 누가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누가 사람들의 말에 요동하지 않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든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자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자신의 삶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입니다. 하지만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선이 아닌 이 죄악의 쓴뿌리가 깊이 뿌리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 죄의 쓴뿌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아닌 악입니다. 즉 내가 주인이고 내가 기준이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전부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입니다. 곧 자기가 신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헛된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가 주인된 삶, 즉 자신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가장 선한 삶이라,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 가장 행복한 삶이라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를 위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즉 언제까지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이, 그 만족이 얼마나 갈까요? 물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처럼 좀 더 예쁘고 화려하면 좋겠죠. 최고급 음식에, 고층의 빌딩에, 고급 외제차에, 명품 옷에, 명문 학교에, 대기업에, 안전한 노후까지 더 바랄 것이 없겠죠. 물론 좋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결코 참된 만족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막의 신기루와 같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보일 듯 잡힐 듯 하지만 사라지고 마시면 마실수록 더 심한 갈증을 유발합니다. 결국 목말라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그 속에서만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곧 참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삶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결국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 한 줌의 흙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진정한 복은,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거리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거리. 여러분, 참으로 복된 삶을 원하십니까? 행복한 삶을 꿈꾸시나요? 그렇다면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바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너무도 식상하게 들리겠지만 거듭 말씀드립니다. 항복하면 행복합니다. 이것이 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회개, 즉 항복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는 진정한 행복으로의 초대죠. 근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생각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삶의 방향을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천부의 의지에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영적인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우린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으며 우린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만일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어서 속히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오직 표대를 향하여, 즉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미가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사람은 애굽에서 속량하여 건짐받은 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에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고 또 발람이 저주할 때에도 도리어 축복으로 바꾸어 주었는데 내가 뭘 잘못했기에 너희가 나를 미워하고 배척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괴로운 심정을 엿보게 됩니다. 실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사랑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역사적인 사건이며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는 인간의 그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한 사건,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사건,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사건, 또한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신발과 옷이 닳거나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 가량이나 되는 이 대인구가 안전하게 광야를 통과한 이 사건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른들의 표현대로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완전히 까먹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헌시짝거리듯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를 통해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 큰 교훈은 바로 배은망덕, 즉 은혜를 잃어버린 백성은 결국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미가 선지자는 미가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는 6절과 7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한 미가의 답변입니다. 즉,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고 계신 것, 그들의 타락상을 밝히 드러내신 것이 자신들에게 재물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어도 재물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쩜 이렇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특별히 그들은 더 좋은 재물이나 더 많은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는 대단한 착각이죠. 도대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완전 동상이몽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년 된 송아지와 같은 최고의 재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라도 바치려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의 맏아들까지 드리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열심이죠.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즉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지금껏 그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질 못했습니다. 아니,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완전 무관심했죠. 오로지 잘 되는 나,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온통 모든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르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즉,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욕심이 늘 앞서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언제나 내 뜻을 구하기에 급급합니다. 이미도 답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도 결정은 다 끝났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결제만 기다릴 뿐입니다. 아니, 때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금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 우리 삶의 가장 최선의 길이고 최상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 역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당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이는 무모한 신앙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요구가 선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God is good. 하나님은 언제나 선으로만 존재하십니다. 그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입니다. 동기도 선이고 목적도 선이고 결과물도 선입니다.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언제나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이 중 첫째와 둘째, 곧 이 정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과 관련된 것이고, 이 셋째 겸손은 첫째와 둘째를 지속적으로 가능케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선하신 뜻, 그 첫 번째는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우선 타인을 대할 때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는 바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이 지도자들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여 힘있고 부한 자들에게 유리한 판단을 함으로써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통치 자체를 멸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병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각한 병폐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내로남불입니다. 즉 정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로 먼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기준이 결코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돼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끔씩 말다툼을 하면서 안 좋은 말을 듣게 되면 이렇게 반응하죠. 반사, 자기소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나 자신을 살피라고 주신 거울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즉 말씀을 통해 내 눈에 들보를 보라는 것입니다. 한때 이영애 씨가 주연을 맡았던 이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의 한 대사가 유행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대사는 바로 너나 잘하세요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항상 남이 아닌 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내가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게요. 너나 잘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항상 나 자신을 살피고 또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인자란 말은 히브리어 언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곧 언약적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뜻합니다. 그 밖에도 이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과 같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비와 사랑과 관용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 그리고 타인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하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자기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 곳곳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희생의 결정체, 그 최고봉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가장 필요하며 완전한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의 값으로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 6장 8절에 인자가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을 총칭하는 단어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은 명사가 아닌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요, 사랑의 증거요, 사랑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찬송가 150장
이 갈보리 산 위에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150장 반주 좀 해주시고요. 먼저 가사를 불러드리면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가 갈보리의 그 산에 그 주님 바라보며 함께 이 찬양 또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최후 승리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다 주셨는데, 다 버리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 드림이 뭐가 그리 아까우신가요? 주일날 주님께 돈 10,000원 헌금하는 게 그래도 아까우십니까? 주일날 이 시간, 이 1시간 주님께 드림이 그래도 아까우신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 10,000원이 작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째째한 마음, 그 인색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장난입니까? 여러분, 신앙이 취미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저와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뜻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고 계신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다하지 않고 목숨을 다하지 않고 뜻을 다하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다 저와 여러분 정말 큰일 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에 대해 말하기를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겸손한 자는 누구일까요? 겸손한 자는 바로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주제를 아는 자입니다. 즉, 자신이 참혹한 죄인임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는 누구일까요? 이는 반대로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 주제를 모르는 자죠. 즉, 주인 행세, 왕 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도 대안이 없습니다. 그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오늘 9절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결국 매가 약이고 매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자들의 특징은 뭘까요? 이런 자들의 특징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자입니다. 이 전무란 온전 전자의 힘쓸 무가 아닌 없을 무입니다. 즉,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고, 이는 명백한 불신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겸손한 자는 말씀과 기도의 전무, 즉 온전히 힘쓰는 자입니다. 왜일까요? 주 없인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죠. 즉,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삶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고로 겸손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셨죠.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전자이신가요, 후자이신가요? 바라기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 온전히 힘쓰는 참으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은 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신데 세상의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저 형식적인 습관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심과 전심을 다한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가 아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 마음은 곧 정의와 사랑과 겸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의 결정체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즉 다 이루었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정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날마다 그리고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 자신의 그 참혹하고도 참담한 그 실상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 자신에 대하여 철저히 절망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등에 질 때 우린 겸손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앞서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최후 승여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을 단단히 그리고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만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이 가장 귀하고 그것이 가장 복되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